역대하 이제 13장인데요. 역대하 13장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 내용입니다. 이때 아비야의 믿음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인데, 이 아비야는 솔로몬 왕까지 통일왕국이었었죠.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이제 120년이 지나고 나서 왕정 시대 이제 913년부터 10년까지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악한 왕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고 전쟁만 많이 한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고 분명히 르호보암 때 분명히 말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도 계속 자꾸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비야가 이제 역대하 13장에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아비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군대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8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전부 다 무릎 꿇어 모았는데 40만 명이에요. 2배나 북이스라엘이 많았죠. 그런데 이때의 아비야가 그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신앙 고백적인 선포, 우리의 정통성,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그 남유다가 정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소금 언약인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등잔대 또 떡상 이런 것들을 매일 갈고,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남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이 여로보암과 이 시험 작배 같은 자들을 모아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무나 제사장에 대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수송아지 1마리하고 염소 양 7, 순양 7마리만 데리고 와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냥 정통적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났을 때, 그때에 이 80만 명이라는 군대가 앞뒤로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아주 뒤에도 앞으로, 그러니까 포위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면 다른 거 아닌 거 없어요.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그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들이 그대로 행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굴복하라. 이 아비야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그냥 악한 왕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아주 선한 왕, 믿음 있는 왕처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법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18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민수기 18장 15절. 우리 한번 민수기로 가봐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 18장 한번 보겠어요. 19절 민수기 다 찾았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법도 이거 외에도 또 이 앞에서도 또 레위기 2장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우리가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 안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옛 것은 육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빠지지 않고 먹어요. 하루만 못 먹어도 막 허겁지겁 못 견디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도 아주 잘 살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처럼 진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검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보세요. 사단이 그대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말로다만 머리로만 믿는 아는 자들은 사단이 우습게 해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래. 마귀도 말씀을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런데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런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야. 남유다가 정통이다는 거야. 너희들 10지파들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10지파는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소금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너희가 우리가 싸우지 말라. 너희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따 그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의 말씀은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표현하는데 역대기에 와서는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그 영적인 북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만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데 왜 똑같은 왕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말하는 사이에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앞뒤로 포위를 싹 한 거야. 그렇게 하고 80만 명이니까 40만 명이 깜짝 놀라는 거야. 40만 명이. 와, 앞뒤에다 포위됐어.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느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우리가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 매 순간 그러잖아요. 저도 어젯밤에서부터 오늘까지, 어제서부터 지금까지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지금 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저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로 가봐요. 민수기 10장으로 가봐요. 민수기 10장 9절로 가봐요.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많이 가지고 나가고 전력을 세우고 전략적으로도 지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잘하고 있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우리 민수기로 가봐요. 민수기 10장 9절.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했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갑자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람과의 전쟁.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으로 막 무슨 전략을 세우고 막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싸우는 날이 없잖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는데 이기는 거는 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나타내 주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자 그런 사람. 예수쟁이 속된 말로 요즘 사람. 그렇게 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갖고 결국은 다 치셨는데 이 아비야가 심지어는 그때 전쟁에서 쳐갖고 이겼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19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각 성읍들을 빼앗았대. 베델과 그 동네들, 여사나와 그 동네들, 에브론과 그 동네들, 여러 성읍들까지 빼앗.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저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와장창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부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싸웠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결국은 어떻게 여로보암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고 저지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기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14절도 있지만은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또 실질적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제가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루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아니 우리 사모가 갔을 때도 나만 바라보라. 그게 나만 바라보라는 게 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유 또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나만 바라보라.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권사님들이 또 우리 사모가 하고 쭉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시험 들어서 나갈 때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이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솔직히. 아니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야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만 바라. 언제까지.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정말로 좋은 길이고,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르되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로 아무도 못 온다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좋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죄종들도 다 넓은 길로 간대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죄종 정도만 되면 모범이 돼야 되잖아. 모델이 돼야 되잖아. 아, 영생의 길은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삶으로는 그거 안 보여. 말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외모적으로 뭐 화려하고 전부 다 종교 생활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교회들 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다 율법적이라.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으로 살려면요, 이거는 철저히 자기가 없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깨어질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낮추실 때요, 완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 쌓아놓고 다 싹 쓰러져 버리고, 매 순간마다 맨날 그런 것들이 연속이다 보죠. 지쳐. 맞아.
그런데 나 자신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양말 다 들을 때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700살 모세가 왜 나 같은 늙은한테 찾아와서 나라를 구하래요? 내 젊었을 때는 오히려 문제만 생기게 만드시고 도망가게 만드시고 아니 다 힘 다 빠지고 나니까 와서 내 일을 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저기 열왕기에는 보면 15장 한번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게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선한 승리한 것만 잘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아비얌이라는 건 아비야가 이름하고 또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악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기록하고 그 이후에 뭐 물론 3년만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아. 나중에 형통하니까 또다시 솔로몬처럼.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에는 나중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며 죄짓고 그래서 그의 아들 세대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요 솔로몬이 죄지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비야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왕기에서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기록한 목적, 그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되고 다 멸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열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그들의 죄를 다 죄고 뭐고 사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 반면에 지금 역대기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통치를 해야 되겠는가, 왕들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그래서 그 왕들의 좋은 부분만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씀이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관점이 그때그때마다 교훈을 주시는 그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